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오늘 사도행전 예레미야 46장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 역사에 판도를 완전히 확 하고 뒤바뀌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전쟁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고대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이었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린 대로 갈그미스라고 하는 장소는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이 강 이쪽 부분에 위치해져 있는 곳이 갈그미스. 지금은 이제 시리아 지역의 조그마한 제블루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갈그미스라는 이 지역 자체가 전략적으로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유프라데스의 상류 쪽에 이렇게 번성했던 나라가 아수르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고요. 이게 좀 귀 속에 들려오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번성을 했더니 아수르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쪽에서 티그리스강 이쪽 유역 하루 부분에서 막 이렇게 태생을 하고 일어났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서히 역사 속에서 이렇게 쇠퇴해가는 그 사이에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틈 속에서 국제 정서가 바로 여기는 애굽이 이쪽에 아수르하고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선과 악에 대한 문제로 국제 정치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은 우리에게 선하고 친하고 좋은 나라, 물론 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붙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치는 아주 이게요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우방이었고 우리나라에 와서 잘해준 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뻐서 막 먹을 걸 갖다 주고 우리가 이뻐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한반도로 하는 땅을 전체 미국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 이렇게 봤을 때 이용 가치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야수르까지 와서 손을 잡은 거예요. 이유는 바벨론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에 해안가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 무기또라고 하는 장소에서 바로 요아스하고 한바탕 붙습니다. 붙는 이유는 이쪽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와서 요아스가 죽고 그러나서 이쪽 올라가서 갈그미스 바로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바벨론 군대하고 아수르하고 그리고 여기에 애굽 군대하고 한바탕 붙은 거죠. 그것이 이제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 애굽의 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기마병이 전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 지금도 우리 속에 피라밋이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여러분 그 당시에 3,000년, 4,000년 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화가요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군사력, 자기들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은 용병까지 동원을 시키는데 9절에 세 나라가 나옵니다. 거기에 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붓이 나오고 루딤이 나옵니다. 이 세 나라가요 모두 어디서 온 나라냐면 구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합니다. 이게 에디오피아에서 용병을 사왔고 붓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소말리아를 말합니다. 그 소말리아에서 용병을 사왔고 그 다음에 루딤은 아프리카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족까지 다 용병을 사서 이 전투에 투입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여기에 바벨론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느부갓네살 이 왕과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바로 애굽이 패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은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BC 605년에 바로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막 패합니다. 패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됐는가, 이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애굽의 세력이 서서히 쇠퇴하고 이 지역에 무슨 영향력을 들어오게 되는가, 바벨론의 영향력이 쫙 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영향력이 이 유다 땅까지 미치게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로 역사적으로 봅니다. 첫째는 BC 604년이다. 두 번째는 BC 538년이다. 두 가지로 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을 쳤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3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BC 538년에 이쪽에 유다를 먹고,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해서 삼키잖아요. 유다 땅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 지역까지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침공을 했을 것이다. 이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본토까지 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바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는데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13절, 거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로 초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14절을 보시면은 여기 세 군데 애굽의 지명이 나옵니다. 믹돌, 그 다음에 높, 그 다음에 다바네스. 그 세 지역이 모두 어디냐면 이 애굽의 이쪽 북쪽 지역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 이제 믹돌,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고대 사회의 멤피스라고 하는 장소인데 지금의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입니다. 카이로를 가리켜서 고대 사회에서는 노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믹돌, 높, 다반에서 이 북부 지역에 위치해져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들이 모두가 다 공격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이제 군대가 밀려오니까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먼저 패배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아주 처참한 모습을 15절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쩌면요,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여기에 쭉 이렇게 유다를 중심으로 여기에 쭉 열방, 여기 이제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다메섹이라든지 이제 그런 지역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애굽 군대들을 이 바벨론이 와서 침략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공격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친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유다로 등장하고 있는 여기에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지금 여호와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의 이 문제로 쭉 접근을 할 때 애굽이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친다. 왜 그럴까? 이 애굽이 미워서가 아니라, 물론 미운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자꾸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으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바로 하나님과 이방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그 이후를 16절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원문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 왕은 단지 소리일 뿐이다.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노이즈라고 하는 단어, 아주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하면 신이었거든요. 신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북한 지역에 좀 몸집이 있는 양반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2,500만 명을 자기 수하에 그런 부하처럼 그렇게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도 먼지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소리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과 지금의 북쪽에서 김정은과 비교하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더 큰 신노릇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는 단지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망하였도다, 그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전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을 들어 써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식으로 이 애굽에 침투해서 들어가는가? 여기에 다볼산하고 그 다음에 갈멜산처럼 그들에게 밀려올 것이다. 이 다볼산은요,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딱 솟아있는 해발 540m의 아주 웅장한 산입니다. 왜 다볼산인가? 다 볼 수 있어서 다볼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갈멜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쪽에 주중에 연안가에 솟아있는 산인데, 그 유명한 갈멜산, 엘리야의 전투가 있던 장소죠. 그것이 해발 510m입니다. 이게 거대한 두 개의 산처럼 바로 여기 바벨론 군대가 쭉 하고 웅장한 두 개의 산처럼, 다볼산이나 갈멜산처럼 쫙 하고 바로 이쪽으로 마치 메뚜기떼처럼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예요. 결국 19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하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해서 포로의 짐을 꾸려라. 빨리 도망가라, 그 말이죠.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노 바로 카이로, 수도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수도가 완전히 불에 타서 황폐하고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21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 고용꾼, 아까 말씀드렸던 세 나라, 구스라든지 붓이라든지 루딤이라든지 용병들조차도 도망가기에 정신없었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보면은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려니, 뱀이 무서워서 막 슉슉슉 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침략하는 이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지금 예언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24절에 보시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북쪽 백성이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참 거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노의 아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애굽의, 아까 이제 여기에 세 지역, 북부 지역을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믹돌이라든지 노비라든지 다마네스라든지 이 북부 지역이거든요. 근데 노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에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하류 지역에 있는 고대 애굽 그 나라의 남부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근데 노예,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입니다. 신. 그게 아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북부 지역에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남부 지역까지, 그러니까 애굽 전체 지역이 다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데 지금 여기에 아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애굽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신들이 나옵니다. 그 신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쭉 그 말씀을 하시다가 거기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26절에 그대가 그들을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와요? 크게 뭘지라 영어로는 however. 이게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 그 피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우리 일리 남신도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삭신도 쑤시고 좀 신체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성령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우리 일리 남신도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 부어주면서 그 속에서 그럴지라도 내가 애굽 사람들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토라고 하는 것은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완전히 미약하게 됐지만 그래도 그 땅에 발붙이고 살게는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자 보실까요?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웠던 이 애굽 땅이 역사 속에서 그 뒤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진 않았어요. 지금 애굽이 있잖아요.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그때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뭘까? 그걸 물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역사적으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성경을 파악을 하고 꼭 하나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인가? 늘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에 어려우면 반드시 애굽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의지가 되고, 아니 의지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선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애굽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곳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그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선보시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피라미드, 엄청난 스핑크스. 지금도 애굽의 카이로에 가서 거기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가서 보면, 와, 이게요, 어떻게 고대 사회 속에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눈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가시다가 보면은 거기는 보통 2000년 이하 것은 아예 전시도 안 합니다.
2000년 이하는 하도 많아가지고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처음 시작하는 저희가 2000년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0년, 4000년 그런 식으로 이제 전시관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이제 4000년이 시작하는 전시관 입구에 뭐가 있냐면 사람 하나가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인데 목각으로 사람을 조각을 했거든요. 조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눈을 자세히 보면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눈에 뭘 박았느냐면 유리알을 박았습니다. 4000년 전에 유리를 생산해서 눈에다가 박을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으로서는 이 애굽을 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할 바가 못되고. 왜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하루 모르고 사는데 누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심지어 나 자신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뿌리채 뽑지 않고 너희가 다시 그 땅에 미미하지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긍휼을 베푸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오늘 하루도 이 두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차단 통해서 주님 꼭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무탈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 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